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지혜는 섬기는 자를 위한 선물이라는 책에서 최성수 씨는 지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결단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들의 목표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기독교인의 목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목표는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섬길 수 있기에 노력하고 섬길 수 있기에 능력을 배양하며 섬길 수 있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먼저 섬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며 이것은 섬기기를 결단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구한말 미 남장로교 파송 여선교사 서서평 아시죠? 그분의 평전에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라는 책은 그녀의 인생 좌우명으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에 대한 책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한번 또 구입해서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결론 부분은 도입 부분과 서로 수미 상관을 이루는데 도입에서 시험에 대한 태도, 시험을 이기는 길, 시험의 예를 두 번 소개하였습니다. 다시 결론 부분에서도 시험에 대한 태도, 오늘 7절로 11절이고요. 시험을 이기는 길 8절로 18절, 또 시험의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대한 태도로 우리가 겪는 시험 앞에서 농부처럼 선지자와 욥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첫째, 지혜로운 자는 농부의 인내를 따르는 자입니다. 인내하고 참으라고 하십니다. 야고보는 시련 앞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요청하면서 편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에 시험을 만날 때 어쩌라겠습니까?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카톡 프로필 글은요, 갈렙 같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갈렙은요, 38년의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 정복의 전쟁에 7년이 지나 85세에도 약속의 땅인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헤브론은 맨 처음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며 이삭과 사라가 묻힌 땅입니다. 성경에서 헤브론은 아브라함, 갈렙, 다윗과 함께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이 세 명의 인물에게 헤브론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 주께서 주신 땅,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한 적군의 요새로 정복해야 할 사명의 땅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정복하자 전쟁이 그 땅에서 그쳤습니다. 결론에서 야고보는 다시 한번 이 주제를 반복합니다. 서론에서도 인내와 참음의 이유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도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함으로써 종말의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는 바로 앞 단락에서 종말이 불현듯 도둑처럼 임할 줄도 모르고서 살육의 날에 사치하고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형제들은 주의 강림이 가까운 줄 믿고 깨어서 이런 무자비한 폭력 사회에서 잘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는 기다림의 예로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농부의 예를 듭니다. 특히 그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것은 팔레스틴의 기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성품의 열매를 어떤 곡식의 수확의 열매만이 아니라 우리의 귀한 성품의 열매를 바라고 고난 중에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긴장과 억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시면 모든 상황이 역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저는 춘향이가 생각이 나네요. 암행어사 출도하니까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이 길이 참음의 예로 농부를 제시합니다. 농부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건에서 씨를 뿌리고 참고 기다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별 도리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 밖에 그가 할 일이 많겠지만 농부는 시간을 거슬려 원하는 때에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팔레스틴의 농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른 비는 8월에 내리는데 이 비는 파종하기 위해 땅을 준비시키고 일단 씨가 뿌려지면 싹이 트는 과정이 시작되도록 도와줍니다.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내리는데 알곡을 부풀게 하여 알맹이가 꽉 찬 좋은 곡식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열매는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온전히 맺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강림을 재촉할 수도 단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내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참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주께서 반드시 견디고 참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일도 있습니다. 8절 같이 보십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라는 말은 너희도 농부처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잡는 데 필요한 또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어떻게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동일한 권면을 하였고 이브리서 저자도 거짓 교훈에 대해 해독제로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한번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유혹과 시험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수동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결연하게 고난에 맞서 싸우는 측면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류에 따라 휩쓸리며 일관성이 없는 마음, 두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대조가 됩니다. 7절에서 오랜 기다림과 인내를 강조했다면 8절에서는 그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마음의 방향을 바로 정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 예측할 수 없는 강림의 시기 때문이고 그 심판의 임박성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농부의 인내를 본으로 제시하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강림의 날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수확 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앞당길 수 없듯이 주의 강림의 날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성도들이 앞당길 수 없습니다. 재림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하여 기다림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비록 더디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에 성도들은 그날을 고대함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9절에서 말합니다. 뭘 금해야 할까요? 같이 보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 밖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이 닥치면 상대를 원망해요. 너 때문이고 네가 잘못해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고 고백하게 했겠습니까? 서로를 탓하면서 원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상대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은 인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요. 늘 조급해요. 이 고난을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태도이고 형제를 향하여 재판장이 되는 태도이기에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아. 응.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도 나는 그냥 안 좋은 거니까 빨리 끝났으면 하는 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를 원망함으로 내가 재판관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마태복음 7장 1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십니다.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한 번 더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누가 나를 비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러려면 먼저 어쩌라고요? 내가 먼저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가 얼마나 실질적이고 또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경고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 심판주가 어디에? 문 밖에 지금 계신다는 지금 가까이 와 계신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앞서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이 심판주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는 대신에 시험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지체를, 형제를 원망하고 상황을 불평하는 것은 주의 강림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시련 당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기고 도리어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예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잘못해서 그렇다고 내리는 형벌도 아닙니다. 둘째,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고난을 수용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인내와 참음의 예를 제시합니다. 10절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요구하고요. 11절에서는 욥을 예로 제기합니다. 여기 선지자들을 가리킬 때 어떤 선지자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바로 앞절에 시험의 고난 중에서 서로 원망하는 사람과 대조하는 거예요. 시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원망하지만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했다는 것은 그들의 고난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붙잡은 결과로 당한 고난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정말로 정직하게 살려고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또 손해라든지 이런 것 다 우리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인내하는 자가 누리는 혜택을 복이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복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마지막 누리는 혜택이 복받은 자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이 역시 마태복음 5장 10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 고난을 받은데 복이 있대. 복 받은 것이대. 어떤 복을? 천국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 말은 주께서 가져온 결과를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결말이라는 단어, 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종료 시점, 목적 또는 결과를 가리킵니다. 주는 예수나 하나님 모두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여기서 주는 예수님, 하나님 모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욥 이야기의 최종 결과, 즉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킨 것을 안다는 의미도 되고요. 욥을 고난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즉 시련의 목적을 안다는 의미도 됩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비나 긍휼 전부 사랑의 동의어입니다.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욥이 인내 끝에 받은 보상, 즉 그의 가족과 재물의 회복이 바로 앞에서 말한 인내하는 자가 얻는 복이며 욥을 다루시는 데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과 우리가 끝까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고 욥은 경건했지만 다 잃고 태어난 나를 저주할 만큼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래 참고 인내하였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목격했어요. 아까 텔로스라고 했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우리 모니터로 확인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제는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진정으로 회개하는 인생이 되었고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사람도 드물겠죠. 그러니까 나 고난 당하겠습니까? 당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드물겠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궁지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며 교만한 자를 치시고 겸손한 자를 일으키시는 그분이 계셨기에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고난으로 잃은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을 얻었다면 하나는 하나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하나로 만족해요 하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셋째, 지혜로운 자는 맹세하지 않는 자입니다. 12절부터는 새로운 문단으로 성급하게 장담하거나 맹세하지 말고 진실하게 실천하라고 말하고요. 다음에 들려드릴 13절부터 18절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서론에서도 이미 언급된 방법입니다. 거기서는 흔들리거나 의심하는 마음 없이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믿는 것은 반드시 실천으로 옮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서 그와 같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하여 다시 다른 식으로 요약하고 요약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맹세는 우리가 자기 말의 진실성,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역시 34절 35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송임이요. 그러면 하늘로도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3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해답이에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도 형이었던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야고보 모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매우 일관되고 신뢰할 만해야 한다는 뜻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과 같이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고 인격이 되게 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진실을 잃은 과도한 장담이나 맹세가 아니라 신실한 인내이고 진실한 기도와 순종입니다. 헛된 맹세와 자만을 경계하고 큰 고초 속에서도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던 욥처럼 입술과 마음을 순전하게 지키는 것이 지혜이며 시험을 이기는 태도입니다. 장담하며 비현실적인 맹세를 함으로써 자신을 인위적으로 믿어온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예, 또 아니요를 분명히 하여 두 마음이 없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시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소중히 여기되 오늘을 전부로 또 여기지는 않는 자입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서둘러 절망하거나 서둘러 샴페인을 터뜨리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시험 앞에서 인내하며 잘 참고 견디어내서 정말로 지혜로운 삶, 그런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농부처럼 또 욥처럼 주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인내에도 끝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안에서 잘 견디며 감당해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잘 견딜 수 있도록 또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말에 늘 진실하게 하사 헛된 맹세하지 않고 장담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예와 아니오를 잘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